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 때문에 오는 결과들이 있어요. 복음 때문에 오는 첫 번째 결과는 구원이에요. 구원. 뭐라고요? 구원. 제가 뭐 전도할 때 늘 구원 이야기 하면은 10원에서 1원을 뺀 게 구원이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게 그려져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늘 구원을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구원의 깊은 의미를 우리가 좀 깨닫고 그 구원이 나의 것임을 늘 주장하며 선포하는 믿음의 역사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6장 31절, 사도행전 16장 3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는 단어는 믿으면 구원을 받는. 그래서 이 조건 하나만 해결하면 구원은 이미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들어와 있는, 누가 이런 것을 따놓은 당상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구원은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직도 내가 구원을 받았나 안 받았나, 나 구원을 받을 것이야? 구원 그게 내 안에 있나? 그래서 구원 받았습니까? 그리고 구원 받으니 물어보면 아니요, 구원이 뭐예요? 저는 구원 안 받은 것 같아요. 그런 성도들이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를 전 들을 때마다 안타까워요. 병원에 다니면서 전도할 때마다 제가 꼭 한 번씩 물어보는데 물어보는 사람 중에 아마 한 20-30%만 예,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대답할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구원에 대해서 혼동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가는 게 구원입니까? 예, 구원이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구원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그럼 우리가 바울이 그 밑에 한 말씀을 한 번 더 보세요. 자, 우리 한번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오늘 바울은 빌립보서에서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받으신 거예요? 안 받으신 거예요? 예? 근데 여기서 구원을 이루라 그랬는데 위에 아래 구원이나 아래 구원이나 사실 동일한 말이에요. 구원은 소조라는 단어인데요, 이 소조라는 말이 파생되어서 소테르라는 단어가 와요. 그것은 동일한 구원이란 단어예요. 그런데 그 소테르라는 단어 안에는 구원자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구원이란 단어는 내 힘으로 도저히 물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누가 밧줄을 던져서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불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데 소방수들이 들어가서 그를 건져내오는,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건져내는 것이죠. 근데 오늘 바울은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해요. 그러면 이것은 진행형이에요. 여러분의 구원은 점점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맞습니까? 자, 그럼 나는 구원 받았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아직 구원을 받는 중이다. 한 분도 손 안 드시네. 그럼 오늘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2절에 한 말은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그랬는데 잘못된 말인가요? 자, 오늘 첫 번째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는 감옥에 있을 때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해요? 찬양을 하니까 옥문이 열렸어요. 간수가 죽을 뻔했는데 도망갔으면 자기는 목 베어 죽는 거죠. 그런데 살아났어요. 구원을 얻었어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그 가족들을 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사건이야. 자, 그러니까 첫 번째 구원의 이야기는 믿지 않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니까 이 첫 번째 구원은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구원을 말해요. 자, 두 번째, 그러면 구원은 이 빌립보 교회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감옥에서 쓴 말씀인데,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하면서 그 말을 누구에게 하나 하면은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이미 구원 받은 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에게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자, 오늘 이 말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구원과 두 번째 구원, 여러분 세상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첫 번째 구원은 단번에 오는 구원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 구원이 있으면 그 확신을 갖고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것, 저와 여러분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받으면 끝이 아니에요. 구원받으면 여러분의 삶은 시작되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서 그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여, 구원받은 은혜에 감동하여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열쇠입니다. 이건 구원받은 삶인지, 구원을 아는 삶인지, 구원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삶인지, 그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인식하지 않는 삶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삶을 살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에요. 자, 이 구절 가운데 세 가지의 시제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오늘 영생이라는 단어가 구원의 결과예요. 복음의 결과예요. 자, 그 다음에 심판을 받지 않는 것, 이것이 구원의 결과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심판받나요? 심판받는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 분도 없는? 우리가 뭘 받아요? 네, 심판을 받아요. 근데 어떤 심판이에요? 네, 행함의 상급의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무시무시한 그런 심판이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느냐에 대한 상급의 심판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기쁨이에요. 기쁨, 감사함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숙제 검사하는 거예요. 너 숙제 잘 했니? 예,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숙제 검사 안 하면 섭섭해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되셔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던 모든 것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것들, 그런 것들을 자랑하는 자리예요. 자, 그러니까 이 심판도 구원의 결과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생명으로 옮겼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 이게 뭐예요? 바로 구원이에요.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생명으로 옮겨진 것. 자, 그럼 한번 보세요. 영생을 얻었고, 이것은 원어를 보면 현재형이에요. 영생은 어디에서 얻는 거라고요? 여러분, 영생은 어디에서 얻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여기서 누리는 것이 영생이에요. 저 하늘나라 가서, 아니요, 여기서부터 그것을 만끽하고 사는 것, 이게 바로 영생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 것이다요, 살리라요? 살리라. 그러니까 난 찬송가 부를 때마다 너무 찬송가를 잘 줬어.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이 땅에서부터 계속 영생은 주님 나라 가서 그날까지 계속 사는 거야. 여러분, 그 영생을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예수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죽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육체가 죽는 것, 그거 우리 그런 수준 얘기하지 말고 영혼이 죽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또 뭐 바깥에 나가서 영혼이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육체가 나는, 그러면 이단 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육을 알기 때문에 뭐가 영혼이 죽고 영혼이 사는지 아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세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요한복음 5장 24절에 주님이 말씀하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이 말은 가가지고 너희들이 상 받을 것이다, 그 얘기합니다. 이것은 언제 이루어질 일이에요? 영원한 미래에 주님이 마지막 오신 그날, 그 미래에 이루어질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염려해야 될 일이요, 염려 안 할 일이요? 염려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여기서 열심히 영생을 누리고 살면 그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 야 정말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리고 우리의 상급을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0꼴을 받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있는 것마저도 빼앗길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어떤 자가 되겠습니까? 도토리 모자 쓰고 앉아가지고 면류관 하나도 못 받아서,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자랑의 면류관을 주렁주렁하고 주님 앞에 벗어서 드릴 수 있는, 도토리 면류관 벗어서 주님 앞에 드리지 말고 큰 면류관 벗어서 드릴 수 있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우리 한번 마지막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것은 뭐예요? 과거.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바로 구원받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이 과거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구원에 너희들 그것을 떨림으로 살아야 된다. 이것은 뭐예요? 현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의 삶의 자세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가진 자지만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나는 매일 충노라 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돼요.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오늘 이 시간 현재 여기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양육을 하면서도 늘 가르치지만 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공부할 때에, 구원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인식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 이 땅에서 그 삶을 누려야 된다는 것을 늘 인식하셔야 돼요. 자, 우리 한번 보세요. 구원이란 자유하게 된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것은 옮겨진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미 이루어진 영적 실제를 어디서? 지금 여기서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그것은 그 나라 갔을 때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았고, 이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떨리는 마음으로 이 땅에 살아야 할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이 땅에 어떤 존재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여기에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을 포커스를 집중해서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첫 번째는요, 심판과 사망에서 영광과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이에요. 심판과 사망에서 영광과 생명으로 옮겨진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 삶 가운데서는 늘 생명이라는 단어와 영광이라는 단어가 떠나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그 자리에 이미 옮겨진 자입니다. 그것을 늘 주장하고 선포하셔야 돼요. 내 마음에 어떠한 불안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사단아 떠나라, 나는 생명 가운데 있는 자다. 사단아 떠나라, 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다. 할렐루야. 나는 그 자리가 나의 자리임을 믿음으로 늘 선포한다 라고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셔야 돼요. 우리 한번 로마서 3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6장 23절도 이렇게 말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은혜, 그분의 계획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생을
취득한 자야.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절대 잊지 마셔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나는 이 새로운 생명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광의 생명이 내 안에서 철철철철철철 넘칩니다. 할렐루야. 어떤 목사님이 꼭 저한테 전화하면 그렇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철철철철철철 넘칩니다. 이러고 전화하셔. 한번 따라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를 통하여 철철철철철철철철철 넘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막 그냥 콸콸콸콸 흘러가야 돼. 막혀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의 하수도는 겨울에 추우면 얼지만 우리 인생의 하수도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얼지 않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가페의 사랑 안에서는 어떤 것도 얼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 생명이 흘러가요. 자,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1절은 이렇게 말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할렐루야. 심판과 사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여러분의 증거가 이것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때에 증거가 어떤 증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 그것이 증거가 돼야 돼요. 근데 그 영원한 생명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에요.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래서 말씀이 너희 안에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그 생명이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24시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한 구절도 떠오르지 않는다. 문제가 있는 삶이에요. 하루 종일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바빠서 기도 한 번 못한다. 문제가 있다. 여러분의 삶을 스스로 돌이켜보시고 매일 아침에 보내주는 말씀이라도 들으시고 그것이 여러분의 귀에 인이 배겨야 돼. 인이 배겨. 그럼 매일 똑같은 말 하죠? 매일 아침마다 동일한 말씀이죠? 그래도 계속 듣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에서 그 핵심적인 말씀들이 절절절절 막 나올 수 있도록 늘 그분이 내 안에 있는 것을 인식하고 확증하고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생명이 있는 자는 그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내 안에 그 아들이 있음을 늘 확인해야 돼.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있는 것을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우리가 심판과 사망에서 영광과 생명으로 옮겨졌음을 늘 증거하고 인식하고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저주의 삶에서 하나님의 복의 삶으로 옮겨졌다는 것이에요. 자, 에베소서 5장 8절로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너희가 전에는 뭐였어요? 어둠이었어요. 그런데 주 안에서 뭐가 됐어요? 빛이 되었어요. 빛이 되었어요. 여러분, 빛은요, 여기가 아무리 깜깜해도 스위치 하나만 탁 올리면 환하게 바뀌는 것처럼 여러분 안에요, 막 기분이 안 좋아, 우울해, 막 짜증나, 막 어휴. 그런데 주님만 생각하면 갑자기 마음이 어떻게 돼요? 네. 싸우고 저 왼수 저거 막. 근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것만 생각하면, 에이, 그거 뭐 용서 못해. 갑자기 환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시커멓다가 하얗다가 하는 것은 누구의 책임이다? 나의 책임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막 우울하고 막 이 안에서 막 뭔가 모를 막 어둠이 막 용솟음 칠 때에 여러분 이 스위치를 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아 내가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빛이다. 그래서 그 빛이 여러분을 통하여 발산해요. 자, 베드로전서 2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는 뭐가 차이가 나냐? 오늘 여기 긍휼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긍휼이 있다 없다가 어떤 차이예요? 행한 대로 보응하는 것, 긍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여기시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아무리 못났어도 그 자녀는 내 자녀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여기심이에요. 여러분 그 긍휼이 저와 여러분 안에 늘 넘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유기된 자의 자리에 있다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제 늘 하나님의 긍휼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그분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내가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저주가 아니라 복의 삶을 살아야. 그래서 여러분 늘 매일 아침 선포하셔야 돼. 나는 복의 근원이다. 여러분이 복의 근원임을 믿으십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의 근원이에요.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그대로 어떻게 됐어요? 전이 되었어요. 그 복이 그대로 내 안에 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복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자,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브라함의 복이 유대인들은 자기에게만 미치는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고 자랑해요. 근데 예수님이 야 까불지 마. 돌들로도, 그죠? 돌들로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 하물며 이방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 다 이방의 백성들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그건 뭐예요? 영향력을 끼쳤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 때문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아브라함의 그 복의 근원이 우리에게 그대로 전가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그 복이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정, 지역, 어디든지 다 흘러가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도 이렇게 말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는요 그냥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생명이 대충 어느 정도 있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냥 막 흘러 넘치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맥주 드셔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뭐 이렇게 많이 들어? 소시적에 맥주를 여기다가 따를 때 콸콸콸 따르면은 막 넘쳐 흐르죠, 그죠? 여러분 상상이 가시나요? 여러분 안에 생명이 그렇게 막 흘러 넘치는. 요즘도 맥주를 즐기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한 분도 없으시네. 지금이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 정말 막 콸콸 넘쳐 흘러요. 오늘 성경의 풍성함이라는 단어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 정도의 단어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흘러 넘치는 잔이, 내 잔이 넘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 넘치는 생명을 늘 주장하셨어요. 그 넘치는 복을 늘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복이, 아브라함의 복이 나에게 미쳐서
오늘 그 생명이, 그 복이 나를 통하여 넘칩니다. 할렐루야. 누가 여러분에게 뭘 갖다 줬다는 것은 나한테 또 있는데 또 갖다 주네, 그게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나누라는 뜻이고, 그거 흘려보내는 거예요. 하나 가득 냉장고에 싸놓고, 하나 가득 집에다 싸놓고 떨려서 아무도 못 주는 게 아니라 막 주었어. 나누면 또 부으셔요. 할렐루야.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 마귀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골로새서 1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에베소서 2장 5절로 6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홀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3절과 에베소서 2장 5절로 6절은 여러분이 꼭 외우셔야 될 구절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할 때, 여기 옮기셨으니라고 하는 그 동사는 완료형이에요. 완료형.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미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옮겨졌다, 그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아이고 내가 뭐 열심히 예수 믿으면 그 자리로 옮겨지겠지, 이게 아니고, 이미 예수를 믿을 때 여러분의 자리는 하늘나라의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이미 옮겨졌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에베소서 2장 5절로 6절도 또 함께 일으키사, 누구와 함께?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무덤에 묻혀셔서 부활하셨을 때 누구도 부활했다고? 나도 부활했단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막 그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불만이요. 사순절기간인데 왜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을 40일 동안은 기념하면서 왜 부활절은 하루만 지켜? 부활절은 80일 지켜야지. 할렐루야. 성령 강림절은 28에 16, 160일 지켜야지. 아니, 영원히 평생 지켜야 돼요. 더 큰 사건이잖아요.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 놀라워요? 아니면 부활하신 게 놀라워요? 부활하신 게 놀랍죠. 여러분, 부활하신 게 놀라워요? 성령이 임하신 게 놀라워요? 성령이 임한 건 더 놀랍죠. 부활한 건 그 당시에 다 누구든지 다 눈으로 봤어요. 성령이 임한 것은 모든 사람에게,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만 봤잖아요. 우리에게는 그 놀라운 능력이 영원히.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오늘 성경도 그와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기에 앉히시니도 완료형이에요. 완료. 이미 앉혔다 이거예요. 이미 앉혔다. 그 자리에 좀 앉을 자리가 있을까,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너희들이 예수 믿는 순간, 그분이 나의 구세주임을 고백하는 순간, 너는 이미 그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눈을 들어 하늘을 볼 때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옆자리에 내가 같이 앉아 있는 것을 다 기억하시고 인식하시고, 그냥 이 세상 어렵고 힘들다 그럴 때 하늘을 딱 보세요. 주님이 계시고 그 옆자리에 내가 거기 앉았구나. 아니, 그분과 함께 앉아 있네. 여러분, 여기 함께라는 것은요, 요렇게 있고 그 옆에 함께가 아니고, 여기에 함께는 그리스도 안에 함께예요. 놀래지도 않으시네. 그 안에 함께예요. 주님이 앉아있는 자리, 그 보좌의 자리에 내가 앉아있는 거예요. 그 주님이 앉아있는데 그 속을 들여다보니까 그 주님 안에 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그것이 인식되십니까? 그것이 내 것임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을 늘 인식하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어떠한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 자리가 나의 자리임을 확신합니다. 그것이 나의 자리임을 오늘도 나는 확신하며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시오.
할렐루야.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은 그것을 영의 눈으로 바라보고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사야 42장 6절로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흑암에 앉은 자를 어디서 나오게 한다고요? 감방에서. 그것을 의역을 하고 그것을 깊이 있게 들어간 그 감방이 어디요? 어둠 속에 있는 거야. 그 감방이 어디요? 지옥의 음부 가운데 있는 거야. 그들을 건져내어서 어디로? 빛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옮기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자, 계시록 12장 9절도 이렇게 말해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저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여러분, 마귀와 사단은요, 우리가 명령하면 늘 어떻게 해요? 쫓겨가는 거예요. 쫓겨. 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자, 이 땅에 내려쫓았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 사단이 함께 일해요. 할렐루야. 성령이 일하실 때 누구도 일해요? 사단도 일해요. 자, 그런데 사단을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내쫓을 때 그의 영역은 점점 좁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도깨비 보신 분 있어요? 도깨비 불. 저는 어렸을 때 하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그런지 밤만 되면 무서웠어요. 근데 요즘 도깨비가 있어요? 옛날에는 정말 도깨비가 있었어요. 안 믿으시네. 저는 얘기도 많이 들었지만 우리 삼촌이 갑자기 자다 말고 나가가지고 강물에 빠졌어요. 죽을 뻔하다 살아났어요. 왜 그랬냐? 어떤 놈이 자기를 붙들고 가더래. 그 도깨비들이 다 어디 갔어요 요즘에? 가로등을 켜놔서 없어졌나?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만큼 확장됐다는 것이, 여러분, 아직도 어둠에 떨고 있는 우리가 서틴워틴 창이라고 하는 아시아의 창들에 보면 이방신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곳에는 지금도 그런 사단의 역사가 엄청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복음을 여러분이 증거할 이유가 거기 있어요. 우리가 선교사들에게 보내는 선교사로서 일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이 복음이 확장되는 곳마다 귀신의 역사들, 사단의 역사들은 점점 소멸되고 사라질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내쫓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복음의 주인공이 되어서 오늘 심판과 사망에서 영광과 생명으로 옮겨졌음을 인식하고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저주의 삶에서 나는 하나님의 복의 삶을 살리라는 결단을 갖고 여러분의 인생을 개척하셔야 돼요. 이미 이루어지신 것을 여러분이 그 손에 붙들고 무기로, 도구로 사용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마귀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여러분이 옮겨진 자임을 믿고 여러분 주변에 아직도 그런 우상과 사단의 꾀에 따라가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들을 복음으로 영광의 나라로 옮겨질 수 있도록 옮기는 그런 메신저가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복음은 놀라운 능력이에요. 복음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 구원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인식하시고,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저주에서 복으로 옮겨졌다, 마귀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다는 것을 늘 인식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만드는 멋진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